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우리 민족의 이상, 우리 결의가 세워놓은 뜻을 살리자. 민족의 이상이라 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이상이라면 알 것 모를 것 같은, 무슨 공부라도 많이 한 사람이라야만 알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말을 써야 아는데 높이가 있고 생각에 깊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이라야 참글이라고 했고, 가톨릭에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 말로 중얼거립니다. 프로테스탄트도 아직도 제임스 번역이라야 좋다는 사람이 있고, 불교가 들어온 지 1000년이나 되는데 이제야 겨우 우리말로 옮긴 것이 나오려 합니다. 철학자들은 몇 사람만이 아는 학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낡아빠진, 씨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사람을 업신여기던 봉건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족은 씨알이 스스로 제 생각을 하는 데서 시작입니다. 씨알의 말로 해야지. 이상이 뭐예요? 세워 내놓은 뜻이지요. 알기 어려운 남의 말 혹은 옛날 말로 해서 젊은이들을 맴돌이질을 시켜놓고 지식을 비싸게 팔아먹고 힘을 몽땅 쥐고 해먹으려는 생각에서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하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 말론들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려 애쓰는 데서 남의 것을 참으로 알고 속에서 내 것이 자라고 밝아집니다. 제 나라 이름조차도 제 글로 못 쓰는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결례예요? 결례 없으니 나라 없고 글월이 없고 살림이 보잘것없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글쎄, 딱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새로 한다면서 어째 대한민국이며 조선인민공화국이요, 살림 뜯어고친다면서 재건최고회의란 다 무엇입니까? 왜 생각이 그만큼밖에 못 갑니까? 그만한 것도 생각 못하는 머리라면 정치에 손대지 않았어야지. 이 씨알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목되고 있는데 왜 저부터 찾아야 하는 걸 몰라요? 생각부터 새로 해야 하는 걸 몰라요? 고쳐라면 어째서 재건이라 하며, 높은 이라 하면 얼마나 좋다고 최고라는 것입니까? 최고가 아니라 최저지. 책마다 잡지마다 보면 그저 모럴이요, 휴머니즘이요, 레지스탕스요. 그거 왜 그러는 것입니까?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들의 머리는 아직 끼리끼리 살자던 귀족주의를 못 벗어났습니다. 나라 하는 것이 씨알인 줄을 안다면, 살림이 서로 주고받는 하나된 결례에 있는 줄을 안다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좁다, 꼬부라졌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넘노라는 생각, 갈보의 다리새 같은 것입니다. 나더러 좁다 넓다 말고 역사에 물어보십시오. 2000년이나 써내려오는 한문 두고 모자라서 한글 지었습니까? 남의 고기 먹고 편히 사는 다스린다는 놈들에게야 모자랄 것이 없겠지만 씨알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한문 가지고는 도무지 시원히 알뜰히 그려낼 수 없는 제 것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2000년을 벙어리 냉가슴으로 내려왔지만 그냥 더 있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줄을 안 것이 어진 세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을 중국놈에게 눌려 있어도 중국놈이 못 됐고, 몽고에 잡혀가고 만주에 끌려가 갖은 욕을 보면서도 몽고놈 만주놈이 못 됐으며, 일본한테 악착같이 잡혀 있으면서도 일본놈이 못 됐지요. 삼국시대에 당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업어오면서 미친 듯 싸우면서도 말은 한 말, 사람은 한 사람으로 종시 남았습니다. 공자님을 섬기고 석가님을 받들어서 단군이고 한배고 거의 다 잊은 듯 하면서도 그래도 제 말, 제 생각, 제 버릇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니고 온 그것.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말썽 아닙니까? 물에서도 아니 녹았고 불에도 아니 탔고 칼로 찍어도 아니 끊어졌고 망치로 때려서도 아니 부서진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사신입니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이에서 더한 것이 있으며 귀한 것 있다면 이보다 앞설 것이 있습니까? 카뮤의 실존은 내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실존이지. 예수가 믿었던 메시아도 이것과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르다면 저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온통 거짓이지. 그것이 있어서 오늘 네가 있고 내가 있지, 내가 있어서 그것을 아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날까지 살았으니 이 앞으로도 살 것이요. 살 것이기 때문에 살려야 하고 키워야 하고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가난하다, 무식하다, 버릇없다, 너무 업신여기지 마셔요. 우리는 모르는 말로 민정이니 데모크라시니 하니 우리를 없는 거로 본 것 아니에요. 우리를 그저 먹을 고깃덩이로 알고 서로 흥정을 해 넘기거나 싸워 빼앗자는 거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하고 힘을 내도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어쩌고 하고 죽을 뻔 살 뻔을 다 겪으며 일을 다 이루어 놓으면 그때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얽맬 그물을 우리 앞에서 우리 모르는 글로 짜니 그 어찌 더럽고 못났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로는 할 수 없는 종교, 철학, 예술, 학문이 있다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만두시오. 그까짓 것 아니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글월이 돋아나오지 공작의 깃 같은 남의 글월 가져다 아무리 붙였다기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꼴밖에 못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이 있고 뜻 있고 얼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못하게 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라고 억지질을 한 저 다스린다는 축들 때문에 이렇듯 병신꼴이 됐습니다. 안다는 사람, 공부했다는 사람, 원하지도 않는데 제멋대로 이끌어준다, 다스려준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남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머리가 돌았고 그 벨이 바뀌었고 그 대가리가 비었습니다. 대가리라니 노여워할지 모르지만 대감님, 영감님이라면 입이 벌어지니 우스운 노릇입니다. 그 말이 제 말인 줄은 모르지요. 제 말 잊은 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죽게 된 말 살리노라 입에 숨을 힘있게 마시고 불면 죽게 된 결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상은 뜻입니다. 세워내놓은 뜻입니다. 세웠다는데 때와 곳과 일을 떠나 흔들림 없이 우뚝 선 듯이 있습니다. 내놨다는데 네 맘만도 내 맘만도 아닌, 이것만도 저것만도 아닌 모든 것에 맞는 번듯함, 환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이 말 가지고 무슨 철학인들 못 짜내겠습니까? 신부님들, 목사님들, 교사님들, 대사님들, 그리고 나라를 주먹으로, 주먹이 아니지 칼이지, 칼로 한다고 돼지 타고 앉은 백정처럼 자신 있어 날뛰는 사람들 다 안 것 같습니까? 알고도 모를 것입니다. 오대산 골짜기에 도토리 먹고 사는 할아버지, 서울 뒷골목에서 딸이라고 품팔아 공부시켰더니 저는 이상에 산다고 수도원으로 달아나고 혼자 남아 오가리처럼 졸아드는 할머니,
하늘같이 섬기던 남편이 전쟁 나가 사람 죽이고 대장 되더니 다른 색시 얻고 돌아보지도 않아 줄기 새끼 같은 새끼만 맡아가지고 시퍼렇게 시드는 호러미. 그들에게 가서 민족의 이상을 가지자고 해보시오. 아나. 그야말로 이상한 눈으로나 봤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버리고 나라 할 줄 아셔요?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 보고라도 우리도 내세워놓은 뜻을 바라고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해보시오. 그들 눈에서 뜨거운 눈물 아니 쏟아지나. 입을 막을 줄만 알았고 마음을 열어줄 줄은 모르는 사람들. 모른다 비웃고 욕할 줄만 알고 그 말 들어주고 친구 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 탓을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알아듣지 마시오. 씨알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 속에 갇혀있는 말을 불러내라는 말입니다. 지식인들, 우리는 결례에서 빠진 사람입니다. 결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결례를 잊었지. 무릇 지식은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결례를 바꾼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이 핏줄에 났으면 이 결례인 것 아닙니다. 결례는 피가 아닙니다. 얼이 얽힌 것이 결례입니다. 이제라도 남의 생각에 중독이 되어 우리 속에 있는 얼을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슬기가 솟고 힘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부르던 노래 얼씨구 절씨구 얼얼얼 상사디아의 뜻을 모르시오? 그 얼을 모르시오? 댄스만 알고 발레만 알고 시나리오만 알지 글을 배워도 헛배웠고 예술을 해도 헛했구나. 그럼 이 부끄러움, 이 고생, 이 천대 마땅합니다. 우리가 힘없기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 못 되는 것은 뜻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기를 이 땅에 같이 살고 먹고 마시기를 같이 이 땅의 물, 이 땅의 바람으로 하는데 서로 사고 서로 팔며 서로 시집장가 들며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데 왜 하나가 못 돼요? 모자라는 것은 다만 뜻입니다. 바닷가에 억만 년을 같이 뒹굴면서도 모래는 제 알금입니다.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기 전은 서로 흩어져 있는 모래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같이 모여 사는 살림만으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뜻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뜻은 처음부터 있는 뜻이지 새삼스레 만든 것 아닙니다. 환한 뜻, 번듯한 뜻, 우뚝한 뜻, 네 속에서 내 속에서 찾아서 저기 하늘가에 내세워 놓으면 그날부터 참 삶이 있고 참 그롤이 있을 것입니다. 글을 쓰잔 것 아닙니다. 무슨 논을 하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말을 해요? 너와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은 곧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세상 나온 이상은 피하지도 감해달라지도 바꿔달라지도 못하는 그 책임 해볼까 해서 떨어내놓는 속일 뿐입니다. 40이 되도록 사람 만나면 10걸음 앞에서 숨던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입니까? 미국 가고 영국 가서 남의 나라 잘 사는 것 보니 눈물 나고 너희 나라 좀 나아져 가느냐 질문할 때마다 몸둘 곳이 없습니다. 젊은이들 생각하시오. 뜻이 밝아질 때까지. 앞선 놈 뒤로, 뒤집 놈 앞으로. 나이 70, 80이 되어 터럭이 팥뿌리 같은 늙은이가 사람이 뭐 하자고 사는 거요 한다면 누구나 다 흉보고 가엾이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역사를 가진다는 결례가 이제 와서 그 내세워 놓을 뜻을 묻는 것보다도 더 부끄럽고 더 가엾은 일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결례요? 무엇하는 나라입니까? 당신은 무엇하자고 이런 놈의 나라에 났고 나는 무엇하자고 이런 따위 사람의 찌꺼기 속에 난 것입니까? 우리가 나고 싶어서 골라서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가슴을 찢고 이 대가리를 부숴버려야지. 하지만 아무도 제가 골라온 건 아닙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거기 나는 사람이 제가 잘 알아서 골라서 온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가 기막히는 나라라도 우리가 골라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라 그렇게 한 이가 있습니다. 운명이라 했다, 하나님이라 했다, 자연이라 했다, 생명이라 했다, 절대정신이요, 법칙이요, 실제요, 존재요, 별별 소리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안타까워 설명을 그렇게 해보는 거지. 그 자체로는 물질이라거나 정신이라거나 조금도 변함없이 절대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계시란 것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까지 설명이 어찌 됐건 사람이란 것이 제 속에 그것을 느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풀려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운명의 역사에 태어난 것은 피하지도 모른다고도 못하는, 값을 좀 깎아 낮추지도 못하는 절대의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가서 해달랄 것도 누구 보고 물어볼 수도 없는, 우리 속에서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문제입니다. 80이 됐어도 이제 20을 넘기는 자리에서도 물어야 하는 것이요. 5000년을 멋없이 살아온 이 끝에 와서도 이제라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맥없어 할 것 아닙니다. 정말 걱정은 잘못한 것도 떨어진 것도 아니요. 맥 빠져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삶은 절대입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가 죄람 죄지. 삶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살자 하면 사는 거고, 죽었다, 죽겠다 하면 벌써 죽은 겁니다.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도 않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지옥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삶을 그러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곧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마치 다름질을 하는데 결승점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앞섰다 뒤졌다가 했지만 한 번 들어서 놓고 보면 먼저 오고 뒤에 온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결승점이 오기 전까지는 분명 앞서고 뒤짐이 있고 앞선 것은 상을 준다 함으로 뛰었는데 다 뛰고 나면 결국 다 상을 주는 셈입니다. 뛸 때는 차등이 있으므로 뛰었는데 뛰고 나면 다 같아집니다. 처음부터 없으면 좋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뛸 때에 앞서고 떨어진 것을 늘 붙여두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뛰는 중간입니다. 그러므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앞선 민족, 뒤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 그 뜻을 깨닫고 나면 단번에 다 같아집니다. 이 지경을, 이 삶의 상대와 절대의 모순되는 관계를 일찍부터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기 지지일이 아니라 그 아는 자리에 이르고 보면 하나니라 한 거라든지 무위이무불이라 하는 것이 없어서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한 것이 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것은 예수입니다. 저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그것입니다. 아침 9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나중에 저녁 5시에도 들여보냈는데 삭슬 줄 때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꼭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세상에 똑똑하노라는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을 책망하노라고 그 먼저 들어온 사꾼이 힘을 빌어 주인을 시비하게 했습니다.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그 주인 대답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시비하느냐 했습니다.
같은 뜻을 탕자 비유의 마다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갈자리에 가고 보면 앞선 곳도 뒤진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갈자리가 뭐냐 하면 뜻입니다. 일이나 물건이나 해놓은 것으로 되는 이 상대세계에는 차별이 있지만 또 그에 따르는 상벌이 있으니 힘을 써서 나가지만 나간 결과 결국 뜻을 깨닫고 나면 받았던 상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세상에는 금면류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늘나라엔 못 갑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일껏 아버지를 잘 섬기고도 낙제를 하는 것은 맏아들입니다. 일생을 선을 하고도 죽으면 상을 받으려니 하는 사람, 문명을 하고도 우리나라가 1등이지 하는 국민은 다 낙제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는 뒤에 서고 뒤진 자가 앞서게 된다는 예수의 유명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서는 이것을 죽는 순간에 봅니다. 인지장사 기연야선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절대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역사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년 역사에 새삼스레 결의에 내세워 놓은 뜻을 찾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숨이 넘어가려는 개인이나 결승점을 앞두고 달리는 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 생각을 하면 도저히 상을 탈 희망이 없으니 그만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운동의 뜻을 모른 것입니다. 상이 있지만 상은 목적이 아닙니다. 뛰게 하는 수단이지. 뛰는 그거야말로 상금입니다. 마지막까지 낙심 말고 뛰면 그 순간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떨어진 문화, 물론 부끄럽지만 그것을 잘못 알고 낙심하는 국민은 마치 천당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천당이지. 이 역사에서는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할 것입니다. 큰 나라니 약한 나라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서 겁을 집어먹으면 아니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아이도 요한보다 크다는데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있을 리 없습니다. 뜻을 알면 봉우리가 높아서 뜻이 있듯이 골짜기는 낮아서 뜻이 있습니다. 5천년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면 이제 그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의 실패가 실패대로 영원한 값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그것을 할 때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면 정말 앞뒤가 바뀌게 됩니다. 먼저 번 나라의 충신이 주인이 되고 이번에는 주인이 새 나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려는 시대는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나라, 가지지 못한 나라 하는 소리가 있지만 지금 가진 나라야말로 걱정입니다. 지금 가지지 못한 나라는 그 가지지 못한 것이 다음 시대의 미천입니다. 경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신적인 문화라는 데서 그럴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기보다 어렵다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앞으로 돈만이 걱정이 아니라 데모크라시가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그 착실하다는 영국 성격이 걱정일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것이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때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된다는 건 아닙니다. 혁명에 참여해야지. 새 뜻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쿠바 사건 같은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다 큰 나라가 하는 고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지. 미국이 크고 소련이 강한 것 같으나 그것들은 뿌리 흔들린 큰 나무가 사방에 줄을 메고야 서듯이
모든 약소국이라는 나라의 도움 없이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큰 나라가 이상이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여기 영국에 와서 보니 재미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학생이 많습니다. 그전 같으면 될 말입니까? 처칠조차 간디를 영국 황제 앞에 못 서게 하려 했는데 지금은 흑인 백인이 한데 섞여 앉고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다 할 만큼까지 대립을 하여 흑인 교수가 영국 아가씨들에게 농담을 슬슬 하면서 강의를 하니 참 달라진 세상이 아닙니까?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놈이 행세하지 않아요? 그것은 장차 오려는 시대의 한 징조일 뿐입니다. 새 도덕이 오려 할 때 묵은 도덕의 씨는 도리어 악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5천년 역사에 지금 와서 세워 내놓을 듯 찾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만 그러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부끄러운 동시에 우리의 새 시대의 자격입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합니다. 새 시대의 자격이란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 그 자격을 그만 잃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만도 아닙니다. 자랑만도 아닙니다. 둘이 다 질리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뜻입니다. 우주 역사를 뜻으로 깨닫는 일입니다. 영원한 목적, 달라지는 수단. 뜻이라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인생의 밑이 되는 뜻이고 하나는 거기 이르기 위하여 중간에 세우는 뜻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수단입니다. 영원한 목적은 저 하늘에 바라보는 북극성 같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도 않고 나라와 시대를 따라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물을 것도 없이 환한 것입니다. 눈만 뜨면 누구나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뜻만 있으면 저절로 아는 뜻입니다. 한 문자로 하면 의미입니다. 의미는 그저 의미지 무슨 의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있음과 움직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의 목적이 됩니다. 뜻에 살자는 뜻만 있으면 뜻 그 자체가 스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모든 정신운동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뜻에 살자는 그 뜻을 한 문자로는 지라 합니다. 의지라 하지만 그 의는 모든 꼴의 밑에, 모든 때에, 흐름의 저쪽에 서는 것이요. 지는 그 뜻을 향하는 내 뜻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황금 실마리의 저쪽 끝은 의요. 내가 쥐인 끝은 지인 셈입니다. 지는 설문에는 사심, 곧 선비의 마음이라 했는데 곧 선비는 또 풀어서 열에서 하나를 보고 하나에서 열을 보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함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있으면 모두 하나로 살아나는 것이고 뜻이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것에서 왜 그러냐, 어떻게 그리 됐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하고 찾지 않고는 못 견디는 때와 곳 안에 한없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모든 꼴도 하나로 살리려는 생명의 운동입니다. 의는 하늘 뜻이고 지는 시알의 뜻입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배 안에 나침반이 있으면 배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바다도 유리알 같은 바다는 없습니다. 밤낮 바람 불고 물결이 일지 그 별과 나침반을 가지고 오늘 이 섬에 들르고 내일 저 포구에서 자며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중간의 수단입니다. 시알의 가슴 속에 나침반같이 제 방향을 늘 꼭 지키는 뜻이 있고 머리 위에 높이 바라는 크고 높은 뜻이 있으면
그 시대와 그 시대에 나갈 길이 자연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말이 못되고 참혹해진 것은 이 머리 위와 가슴 속에 크고 작은 두 뜻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뜻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블레이크가 받아가지고 난 실마리를 감안하면 영원문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뜻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 깊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 뜻도 알아보면 내 뜻이 자연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뜻을 잃게 되었나? 두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의 현실에 잡혀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생각에 끌려간 것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일면일수록 물결을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놓치지 말고 손의 연장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면 그만 겁에 미쳐서 하늘도 연장도 다 내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빠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억센 여러 민족 사이에 끼어서 목숨을 부지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수록 속 지키고 높은 뜻 바라보기를 잊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그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일반으로 그렇게 뜻이 약해질 까닭이 어디 있나 하면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의 생각을 빌어다 쓰는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제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될수록 말썽 없이 살아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생각해가며 새로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는 사실 힘든 것입니다. 웬만하면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맡기고 쉽게 살아가려 합니다. 정치 잘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될수록 백성을 눌러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도 중국 생활을 빌어다가 손쉽게 해먹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국민은 그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쫄아들 대로 쫄아들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배 안 사람들이 하늘을 보아 방향을 잃지 않기를 힘쓰지 않고 키를 잡아 물결을 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을까봐 두렵기만 한 생각에 서로서로 제 살 길만 찾는다면 배가 엎어지고 다 죽을 것은 정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별도 있고 키도 내버리고 배 안에서 서로 싸워온 어리석은 백군들의 역사입니다. 배가 아주 엎어지지 않은 것은 요행입니다. 역사를 읽어가노라면 책장을 찢고 싶은 것이 몇 번입니까?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5천년 역사에 한 번도 천하란 소리를 못해본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몽고도 하고 여진도 하고 마지막엔 섬 속에서 자라났던 일본도 해보는 천하 통일의 생각을 한 번도 꿈꾸어 본 일이 없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에게 쳐들어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 나쁘지만 뜻을 한번 크게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인 것은 물론 자랑할 만하지만 이날까지 그 많은 참혹한 전쟁을 한 번도 남의 땅에 가서 해본 일이 없고 내 집안에서 겪었습니다. 그런 비겁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뜻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현실하지만 현실은 현실에부터 꼼지락거려야만 되느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잊고 이상에 불타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역사가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같이 야가 빠진 백성이 어디 또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민중을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속을 땐 속고 실수할 때는 더러 실수를 하더라도 엉큼한 데가 있고 무엇을 해보자는 생각이 있어야 나라를 할 수 있지. 야가 빠져서 제 발부리 앞만 보려고 정말 속의 생각을 한번 내놔보려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답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민중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차라리 붙었으면 좋을 뻔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겠습니까? 야가 빠진 가슴에 침을 주노라 한 말입니다. 그러다 못해 십자가에 달리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피를 본즉 흥분했습니다. 모두는 물론 아니지만 몇이 깨었습니다. 새 세계를 꿈꾸는 사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이 로마 제국을 삼키고 마침내 온 세계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야가 빠진 민족에게도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장백산맥, 묘향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10십자로 어긋막히는 그 위에 한 형상이 못 박혀 있지 않나. 중공이 그 바른 팔 잡고, 소련이 그 왼팔 잡고, 미국이 그 두 다리를 잡고, 영국, 프랑스, 인도가 증인 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한 처녀가 못 박히지 않았나. 우리의 가엾은 여왕입니다. 38선이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흘리는 옆구리 아닙니까? 제주도가 그 떨어진 가시관 아닙니까? 유엔군이요 인민군이요 열놈 스무놈이 마음대로 들고 나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놈들이 우리 엄마의 젖가슴을 마음대로 더듬고 그 부끄러운 데를 다 들춰본 것 아닙니까? 골고다는 아닌 아시아의 동쪽 금수강산이라 하던 이 동산에 꽃은 다 짓밟히고 등불은 다 꺼지고 캄캄한 가운데 서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고 그 밑엔 동해 서해가 쌍쌍이 우는 통곡 소리가 있는데 이 자식들아 너희 가슴은 그대로 있단 말이냐.